부활절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소망에 관한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하죠. 제가 광고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프랑스가 불에 탄다라고 절망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성당이 불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어주신 것은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과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든 사람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호흡이 다하고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고 어떤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을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고 인간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이에 두고 그 전후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기대를 쫓아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으시던 분이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왕을 영접하듯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기 옷을 깔아드렸어요. 그 옷을 밟고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송했던 그 사람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다윗 시대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외세의 어떠한 압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한 꿈에 부풀어 있던 그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의 그 꿈과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는지 그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얼마나 그들의 절망이 깊었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조차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알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는데 그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이 자기들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12절에 두 사람이 걸어서 그들에게 왔어요. 시골에서. 누굽니까?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던 그 상황, 이걸 목격한 두 제자가 시골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알리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너무 자기 기대가 꺾여버리고 바라던 게 좌절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큰 슬픔과 너무 큰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두 제자가 직접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해도 안 믿고,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그들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본인이 살아나신 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나는 유령이 아니고 나는 부활한 너희들이 따르던 예수다. 내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또 예전 생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나 잡자고 간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큰 낙심을 하게 되면요 다시 그게 회복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 번, 3번 이상.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누가 믿고 있냐 하면 마태복음 27장에 그 이튿날 준비한 다음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음 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빌라도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던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그 사람 살아있을 때 늘 말하기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이 기억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또 제자들이 뭐 시신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를 할지도 모르니까 군인들을 그 앞에다 세워서 무덤을 감시하게 합시다. 무덤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걸 염려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빌라도가, 아니 군인은 너희들에게 많지 않냐? 너희들 군인들 데려다가 얼마든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무덤 앞에 군인들을요 24시간 거기다가 초소를 세운 거예요. 참, 성경에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부활에 대한 것을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 믿지도 않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걸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 왜 그럴 줄 아세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자기가 바라는 것만 믿는 거야 그냥. 제자들은요 좋은 일이 있기만을 바랬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승승장구하셔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윗의 왕국을 만들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걸, 그 자기들이 그걸 바라는 것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바라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붙잡고 싶은 걸 붙들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면 좋죠. 병이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살면 좋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어려움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붙드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를 못하고 그냥 주님은 죽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되어주실 거라고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큰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됐겠어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요.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붙들고 싶은 것만 붙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죽기 직전에 그냥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건 우리의 희망이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하나님만 알 거예요. 저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어떤 상황을 붙들고 내가 그냥 어떤 내 기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불타고 있다 생각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느슨하게 있다가 죽기 전에 어떻게든지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인정하라고 고백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는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복음은요, 건강할 때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 철저하게 어떻게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두 제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은 뭘까? 그들이 믿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붙들고 싶은 것만 붙들고 믿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직접 오셔서 그들의 그 절망과 낙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금 찾게 해주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또 그 자리에 없었던 가룟 유다는요, 한술 더 떠갖고 11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야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다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는 그래도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나는 못 믿어. 그때 주님이 또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한번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 믿지만 이걸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참 주님은요,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참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돼.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이 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되게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속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그런 식으로 회복시켜 주시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느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 우리가 요즘 많이 하잖아요.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 곁에 붙어만 있어도 주님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곁에 붙어 있다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금 찾게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옆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물론 제자들이 주님 따라가고 곁에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은 부족하기 그지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니까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활절을 오늘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절망과 낙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바랬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원하는 지금 삶으로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든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회복. 주님은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낫는다는 것이 회복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떤 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부활의 소망의 이 첫 번째 메시지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로 선포한 훈용 우리 집사님에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찾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절망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과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넌 이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병든 자를 일으키게 될 거야. 오늘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의 남은 일생 동안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러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고 뭔가 지쳐있고 다운돼 있고 낙심돼 있고 염려나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채워져 있는 게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이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영혼 구원과 정말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귀한 메시지가 이 울림이 오늘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훈용 집사에게 그 몸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과 암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명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또 하나 지금 더 방금 주셨는데요. 우리 성환 형제님 저기 둘째 누나 매영 어머님이 65세인데 난소암 3기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있다고 그러니까 이름 이숙자인데 제가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아시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몇 분 동안이지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훈용 집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오.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을 명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기름 부음이 하나님 임하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아들 이훈영 집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 위해 살았던 시간들을 잊지 마시고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온전히 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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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봐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주소서.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젊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수함을 보시쳐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주사 허락하소서. 내가 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2부 순서 성찬 예배에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혹시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면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사람들이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고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이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할지라도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만 제가 읽고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주 흘리신 보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그 살과 그 모든 피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불러주시고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서부터 침례를 받으신 분들 우리 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셔서 떡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그리고 침례를 받은 분들 이렇게 나오시고 주방에 있는 분들도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도 나오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치고 반주자도 오세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뜻이 끼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부활절에 주신 소망의 말씀과 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를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부활절 특별히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은 만찬 시간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보게 하시고 위대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와 함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참으로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물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중반 사랑하는 이은용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저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드려진 예물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